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그릇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서 15장 1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요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든 아니면 상대적인 가치가 되었든 나름대로의 가치, 즉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든 즉 우리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주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존재 이유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존재 이유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답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어떻게 할 때 그 존재 이유답게 살아갈 수 있냐 이것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 즉 성도의 위치를 지킬 때 우리는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서 그 이유를 정확히 명확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을 반대로 즉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은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요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그들의 존재 가치의 중요성 즉 그들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시작은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물어보고 있다 이것이죠. 즉 포도나무의 가치 즉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해 주십니다. 그 답이 어디 나옵니까?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둘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3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된 포도나무의 가치, 즉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3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요. 또한 우리가 그 실제 포도나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포도나무는요. 가구를 만들 만큼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에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드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다 이거죠. 그나마 불을 피울 때의 땔감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미 불에 그슬린 그 포도나무는요, 불을 피울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종합적으로 이 포도나무를 평가한다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볼 때 제목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나무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 이유가 전혀 없을 수 있는 이런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만큼 볼품없는 족속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가치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부어 주셨냐 이것이죠.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볼 때 제목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가꿉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 열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무의 무가치함을 상쇄시킬 만한 가치를 가진 그 열매, 포도 너무나도 맛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포도나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포도나무를 가꾼다 이것이에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볼품없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선민으로 삼아 그들을 세상에서 존귀한 민족으로 세우신 것은 자신이 택하서 자신이 기르시니 그 기르심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눠줌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택한 백성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 삶을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볼품없었던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온전해도 쓸 용도가 많지 않았는데 더 쓸모없어지게 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는 4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버리죠.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건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요, 그 물건 약간의 미련은 남겠죠. 약간의 미련은 남겠지만 그 물건을 버리거나 바꿉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어떻게든 고쳐 써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러면서 가치가 없어진 이스라엘을 6절과 8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불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고쳤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불로 던지심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죠. 7절 말씀에 그들을 불로 던지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져서 그들을 불에 던져 버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름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큰 가치가 있었던 자들이었을까요? 스스로가 보았을 때는요, 큰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가치가 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을 존재,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상쇄시킬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더 가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세우셨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택함 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상쇄시킬 만한 가치, 그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열매가 아닌 무가치한 열매를 맺기에 더욱더 힘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안에,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주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는 가치 있는 자, 즉 분명한 것은 썩어 없어질 무가치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러면서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열매는, 이 가치 있는 열매는 어떻게 할 때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그 열매를 맺으며, 최고의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것이 주의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즉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하여 무가치한 열매를 맺기에 힘썼던 우리들의 삶이 있다라면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의 눈으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새롭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 끝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자꾸 맺어 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남은 2022년도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 맺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더욱 담고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리하여 이제는 무가치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닌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의 삶,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기 원하시는 가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세상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가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쓸모없는 그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다, 이것입니다. 주의 자녀로서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동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직장,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가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약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금 결단할 때 가치 있는 열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가치 있는 열매를 더욱더 맺어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리며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